마이크 충전이 안 돼서 고생하실 거예요. 목소리 크게 할 텐데 어느 정도 녹음될지 모르겠습니다. 녹화 보시는 분들 생고생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앞에 불 좀 꺼주세요. 저기 화면 얼빈다. 요것만 꺼주세요. 이 줄만. 네, 오늘 할 것은 이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꺼보세요. 두세 그거. 아니 됐어요. 아니다. 됐어요. 이 화면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제 컴퓨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컴퓨터를 이렇게 키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뭐 특별히 적으시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극장식 강의를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팝콘 필요하신 분은 팝콘 이렇게 사다가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것은 핸드폰으로 보시면 단톡에다가 프라텔리 투띠라는 제목, 모든 형제들이라는 회칙을 제가 보내드렸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이 회칙은 이주민들에 대한 회칙입니다. 이주민들에 대한 회칙인데 제가 이 이주민들에 대한 회칙을 보내드리고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불행하게도 이탈리아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제가 번역을 해드리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지금 카메라하고 제 목소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고요.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하면 프랑시스 교황님께서 선출되시고 나자마자 제일 먼저 사목방문을 간 곳이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람페두사라는 섬입니다. 람페두사는 이탈리아 남쪽에 있고요. 아프리카 대륙에 붙어 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오다가 물에 빠져 죽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그만 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와서 물에 빠져 죽고 해서 교황님 되시자마자 부활되자마자 교황이 선출되셨죠.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한 달이 안 됐을 때 람페두사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장면과 함께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제일 짧은 거로 1분짜리로 1분 48초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황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 중에 딱 한 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멀리 떨어지겠습니다. 안녕. 중간중간 제가 번역을 하기 때문에 동영상을 세울게요. 그럴 테니까. Una corona di fiori in mare. Sono passati 3 anni da queste immagini, tra le più simboliche del pontificato di Bergoglio. La scelta di Lampedusa come meta del suo primo viaggio fu un potente segnale al mondo. Il Papa si poneva accanto alle sofferenze di un'umanità in fuga da guerra e miserie. 네, 여기까지 내용 뭐냐면 교황님께서 지금 꽃을 던지셨죠. 람페두사 섬에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중에 배에서 조화입니다. 조화를 갖다가 던지셨는데 지금 두 가지 이게 저기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인류에 대한 어떤 동반하는 의미,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들 추모하는 의미가 있다라고까지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Chiamava tutti, nelle sue parole, a interpretare con responsabilità le sfide di questo tempo. 모든 사람들이 교황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들으려고 하고 있고요. 책임 있는 사람들은 또 그것에 따라서 해석을 하려고 또 노력하고 있다고 관련된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Disorientati, non siamo più attenti al mondo in cui viviamo, non curiamo, non custodiamo quello che Dio ha creato per tutti e non siamo più capaci neppure di custodirci gli uni agli altri. 네, 지금 하신 말씀이 이제 메시지인데요. 우리는 지금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고 있고 보호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Piccolo è quello di abbandonarsi a una costruzione sociale indifferente alle aspirazioni di pace e giustizia dei più deboli, migranti e profughi tra questi. 그리고 나서 지금 동영상 보셨죠? 그 사람들이 다 난민들이에요. 람페두사 이 섬에는 몇 명 안 사는데 몇만 명의 난민들이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과 미사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아니에요. 거의 다 무슬림들이고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 무슬림들이 더 많이 이렇게 와서 죽었죠.
말을 할 때는 최대한 가까이 가서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교황님께서 지금 강조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관심이에요. 서로에 대한 무관심, 특별히 약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이고 그것 때문에 이런 이주민의 참상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중입니다. Poi coloro che cercano questo non trovano comprensione, non trovano accoglienza, non trovano solidarietà. E le 서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서로 그 솔리다리티 뭐죠? 연대성을 갖지도 못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loro voci salgano fino a Dio. 하느님께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닿을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없다는 말씀하셨어요. Siamo una società che ha dimenticato l'esperienza del piangere, 우는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가 del patire con. La 같이 고통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globalizzazione dell'indifferenza ci ha tolto la capacità di piangere. 소위 말해서 세계화인데 지금 무관심의 세계화가 되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는 능력조차도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할아버지 Immigrati morti in mare, da 아니 quelle 나 지금 barche 거기 아니야. invece di essere una via di speranza, 죄송합니다. 제가 뭘 Una preghiera 눌렀는지 silenziosa 모르겠습니다. e una... dirci gli uni agli altri. Il pericolo è quello di abbandonarsi a una costruzione 이쯤이었던 것 di migranti e 같아요. profughi tra questi. Cercano questo, non trovano comprensione, 네, non trovano che le loro voci salgano fino a 여기까지 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Siamo una società che ha dimenticato l'esperienza del piangere, del patire con. La globalizzazione dell'indifferenza ci ha tolto la capacità di piangere.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 요 메시지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Immigrati morti in mare, 같은 장면이에요. da quelle barche che invece di essere una via di speranza sono state una via di morte. 그 희망의 길로 이 사람들이 떠났는데 그것은 죽음의 길이 되어버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런 내용의 강론을 하셨던 것이 2015년 아니면 5월일 겁니다. 그래서 교황님의 이 강론 이야기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올려드릴 텐데 이탈리아 말이라 죄송해요. 제가 뭐 번역할 능력도 그러니까 번역해서 글로 올릴 능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이 우리 교황님의 감수성이고요. 그 교황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문헌이 프라텔리 투띠입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제가 여기 펴놨어요. 자, 주교회의 이게 주교회의 사이트예요. 여기 보시면 cbck.or.kr이죠. 이게 주교회 사이트예요. 그래서 가끔 들어가 보시기 바라고 여기 들어가시면 문헌마당이 있습니다. 문헌마당이 우리 교회 문헌들을 하는 건데 뭐 문헌을 검색할 수 있고 정기 간행물 이런 것들 나오죠. 그다음에 가톨릭 교회 교리서 우리 죽어라 때 열심히 하고 있는 그겁니다. 교회 법전이 있습니다. 번역되어 있는 거고요. 제2차 바티칸 공회 문헌이 있고요. 교황님들 문헌이 있고 교황청 문헌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문헌이 있는데 교황님들 문헌을 찾는 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 교황을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교황 전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교황님이 레오 14세죠. 그 밑으로 쭉 교황님들이 있으신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전부 다 뭐 베드로 사도부터 이 수많은 교황님들의 이름은 있지만 사실 이 교황님들 문헌이 우리가 번역해서 갖고 있는 거는 1960년 그러니까 1891년 문헌부터라고 보면 되고 전부 다 번역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프란시스코 교황님 때 문헌이니까 프란시스코 교황님을 치고요.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교황님 말씀에 다 될 줄 알지만 강론, 강연, 이 화면 보셔야 될 텐데 지금 그런 거 보시면 안 될 텐데 이걸 보세요. 강론, 강연, 공지, 교령, 교황교서, 교황권고,
교황령 이렇게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교황님의 글이 이렇게 수없이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법적인 효력이 좀 더 강하고 어떤 것은 그냥 단순한 말씀인지 아주 많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30가지 정도로 이 카테고리가 되어 있고요. 우리는 그 교황님의 회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 회칙을 해서 찾아야 되는데 어디 갔냐? 회칙을 찾겠습니다. 회칙에서 어디 갔어? 제가 지금 신나가지고 그래서 이게 절대 아닌데 프란시스코 교황님 여기래? 그 다음에 종류 전체에서 우리 회칙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회칙. 이제 제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제목이냐 내용이냐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모든 형제들이 제목이었죠. 이를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 이 두 종류가 나오고 있죠. 이거는 짧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네모난 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류가 돼 있어요. 소식이고 도서이고 프란시스코 교황님 회칙은 날짜까지 똑같은데 여기 전자책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1, 2항밖에 없다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1, 2항만 있는 책이 아니라 이쪽 책이겠죠. 네, 그래서 이쪽에 모든 형제들을 눌러 보았습니다. 그래서 문헌이 기니까 지금 뱅글뱅글 돌고 있고요. 모든 형제들을 번역한 문헌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거예요. 2021년에 교황님께서 발표하신 거는 훨씬 그 전인데 2021년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서지 정보가 나와 있고 차례가 있잖아요. 차례를 눌러보면 이렇게 이북이 다 이렇게 상세하게 나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신 거 보시면 나눠드린 거 보시면 이 북을 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간단하게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모든 형제들 이탈리아 말이에요. 프라텔리 투티 형제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프란시스코 교황 성화의 회칙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든 형제들은 프란시스코 교황의 세 번째 회칙으로서 인간의 형제와 사회적 우애를 다루는 사회 회칙입니다. 교황께서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인류의 거짓 안전뿐 아니라 초연결되어 있는 인류 공동체의 중요성이 백일화에 드러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인류가 다 함께 협조하지 않으면 이 코로나를 퇴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보았을 때 인류는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서로 연결된 형제를 가지고 이주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 거냐 이걸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계화와 진보를 향하여 공동 항로 없이 어떤 방향이 없어요. 그냥 뭐 경제, 정치, 사회문화가 그냥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내달리고 있는 세상 안에서 서로를 가르는 장벽을 뛰어넘어서 어떤 장벽이 있을까요?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정신 가진 나라, 저런 정신 가진 나라, 네, 그렇죠? 모든 이가 동등한 권리와 존엄성을 가진 형제자매로서 모든 얼굴과 모든 손과 모든 목소리를 아우르는 인류 가족을 이루도록 함께 꿈꾸자고 초대하십니다 해서 이 프라텔리 투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이건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차례를 누르면 이렇게 많은 그 항이 있는데 프라텔리 투티는 287항까지 있어요. 287항까지 있고 항상 맨 마지막에 엄청나게 긴 기도를 보겠습니다. 창조주께 드리는 기도가 있고 교회 일치를 위한 기도가 있고 이렇게 두 개의 기도를 함으로써 끝나는 그런 엄청나게 긴 책이에요. 이 프라텔리 투티는 회칙 중에서도 그냥 얇은 회칙이 아닙니다. 두꺼운 회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저는 이거를 읽는 방법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그냥 제목 보고서 마음에 드는 데 툭 눌러서 한 줄씩만 읽으세요. 재미로. 많이 읽지도 마시고 툭툭툭 해서 이거 지금 모두 8장까지 이루어져 있죠. 8장에서 그냥 8줄만 읽어보십시오. 그만 해도 굉장히 많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 프라텔리 투티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 8개 장의 구성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강의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칙에 사회교류하는 그 사회교리의 논리 전개 순서가 세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뭐였어요? 관찰, 판단,
행동, 그쵸? 관찰, 판단, 행동입니다. 자, 볼까요? 1번. 1장을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색깔을 바꿔놨습니다. 네. 1장, 닫힌 세상의 그림자. 이게 관찰, 판단, 행동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관찰이죠. 당연히 이 세상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프란치스코 교황님 글은 예를 들어서요. 이게 사회교리 책이잖아요. 사회교리 책과 신학교리 책은 완전히 달라요. 신학 책을 딱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 제목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거든. 근데 이 할아버지는 자서전 읽어보신 분도 알겠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제목을 붙이세요. 그리고 나선 그 상상할 수 없는 제목을 왜 붙였는지를 나중에 다 읽어야지 알게 만드셔요. 굉장히 이기적인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목만 보면 이거 무슨 내용이 있구나 몰라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그리고 또 글이 굉장히 시적이세요. 그냥 문학가로서도 굉장히 뛰어난 분이세요. 아마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강점은 아주 딱딱하거나 논리적이지 않고 편하게 읽을 수 있어요. 아주 쉽게 편하게 읽을 수 있고 감동도 많이 주신 부드러운 할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반면에 그 전에 교황님의 교서들은 정말 착착착착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어렵고 내용도.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글은 길어요. 그게 문제지 어렵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네. 자, 닫힌 세상의 그림자. 그럼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이 닫혀 있다. 뭘로 닫혀 있을까요? 닫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자기들끼리만인 거죠. 그렇죠? 지금 세계화되어 있는데 자기들끼리만 닫혀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배타적으로 닫혀 있을까요? 맞습니다. 돈이에요. 오로지 돈 하나 때문에 국가가 국가를 서로 닫아요. 이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지금 현재 세계도 그렇죠. 우리나라 철강이 굉장히 중요한 수출품인데 EU에서 얼마 전에 50% 관세를 때렸습니다. 이번 주에 때렸죠. 무관세였어요. 관세가 없이. 그러니까 100원짜리 물건을 우리가 만들어서 냈을 때 그냥 100원 관세 없이 100원에 드는데 그쪽에 수입하는 사람은 150원을 내야 되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수입을 하게 됐을 때 150원을 주고 수입을 해야 돼요. 100원이었다가. 그러면 관세가 낮은 동질의 제품이 다른 나라에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쪽 걸 수입을 하겠죠. 이 관세를 매기는 것은 하나의 종목만 가지고 매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경쟁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물품을 넣고 관세를 조율을 하면서 매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에는 몇 프로, 어떤 거에는 몇 프로, 어떤 거에는 몇 프로 이런 거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철강이 지금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를 표적 삼아서 이 관세를 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유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가 했을 때 자기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수입하고 그만한 이윤을 우리나라에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IT 강국이잖아요. 우리나라 핸드폰 같은 거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수입을 창출해 주니까 니네가 그만큼의 것을 다른 방식으로 내라 이런 거죠. 그보다 더한 인간이 있어요. 죽도록 일하고 90%를 나한테 바쳐라는 그런 인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세계를 극단적으로 쪼개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강한 나라들이 말을 하면 그걸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건설에서 일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원청과 하청이 있잖아요. 원청들을 절절절절 기면서 볼 수밖에 없어요. 하청은 정말 힘듭니다. 조그만 거 하나 하는데 하청하는데 정말 이론 때문에 머리를 조아려야 되고 급신거려야 되고 리베이트 줘야 되고 요구 조건을 얘기할 때 그대로 맞춰야 되고 아니면 딴 데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닫힌 세상의 그림자. 이 세상은 닫혀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판단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장에 보시면 제가 좀 잘 안 보이는데 네. 아니요, 저기 길 위의 그림자 이 부분입니다. 길 위의 이방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세계화돼서 세상이 닫혔는데 오도갈 데 없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런 관찰들을 하고 있는 거죠. 판단은 무엇이냐면 3장부터 판단이죠.
뭘 가지고 판단하냐? 복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이따가 저 혹시 읽어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굉장히 많이 여기에서 얘기를 하셔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길을 가는데 무상으로 다른 사람을 보호해준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셔요. 바로 그러한 꿈이 우리들의 꿈이고 복음의 가치이고 하면서 판단의 어떤 척도를 말씀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4장 온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부터는 우리 어떤 결론을 내는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정치가 살아야 된다. 자, 정치가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부터 줄곧 우리 교회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차원이냐면요. 우리 지금 노란봉투법 시행이 됐죠. 이 노란봉투법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국민? 아니요. 기업들이 반대를 했죠. 왜 반대했어요?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면 자기들이 저에 대한 책임이 커지는 거죠. 그렇다면 자기들이 기업을 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나라 역사 80년 동안 경제 개발한다고 했었던 모든 순간들에 이 말이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에서 받아들여져서 우리나라 고속성장을 성장을 할 수 있었어요. 일정한 의미에서. 하지만 빈부격차는 엄청나게 크게 됐고 계급이 형성됐죠. 대한민국에서.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라가 쫄딱 망할 때의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란봉투법이 완벽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을 시행을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 경제에서 지금 주춤거릴 수밖에 없는 대기업들은 괜찮아. 중소기업이 항상 문제지. 죽으라고 살려고 하는 그 기업가들이 문제인 것이지 대기업 제들은 문제 아니에요. 엄살 부리고 있어요. 어쨌든 이 중소기업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잖아요. 또 법을 만들어 놓으면 힘 있는 애들 다 빠져나가요. 서민들이 고통받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정치가 경제를 이끌어가야 되고 경제의 어떤 윤리성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업가들이 갖다주는 돈을 처먹고 사니까 인간들이 그 사람들 손을 들어줬죠. 얼마나 많은 군사정권 시절에 특별히 얼마나 많이 기업가들이 대기업들이 그 군사정권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올바른 정치가 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보시면 국제적인 힘 두 번째 170항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죠. 네,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는 제발 좀 대화 좀 올바르게 해라입니다. 그냥 대화하는 놈들만 대화하지 말고 올바르게 대화를 해서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특별히 빈자와 약한 사람들이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7장과 8장은 어떤 가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치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형제를 추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7장과 8장입니다. 그러니까 관찰, 판단, 행동에 대한 이야기들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관찰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전 세계가 개인이건 사회이건 국가이건 국제관계이건 경제에 의해서 쪼개져 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요. 길거리에서 죽기도 하고 전쟁 난민도 생기고 자연재해에 의한 것도 생기고 가난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 기억할까요?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1975년에 베트남 전쟁,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었던 세 나라가 공산화됐습니다. 그렇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베트남에 참전을 했고요. 보트피플 기억하십니까? 네. 보트피플들 우리나라에서 안 받았죠. 끝까지 안 받았습니다. 끝까지 안 받았습니다. 부산 앞바다에 떠돌아다니면서 거기 있었지. 그리고 거기 수용소 있었지. 결국 보트피플을 중에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서 할 수 있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요. 전부 다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 보티피플 중에서는 우리나라 피를 나눠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라이다이안이 누군지 아실 겁니다. 아세요? 우리나라가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군인의 피를 받고 태어난 아이들이 라이다이안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쟁의 적대국인 대한민국의 자녀들이에요. 그 아이를 낳은 부인들은 우리나라에서 군인들의 뭐 결혼을 했건 결혼을 가장했건 어떤 다른 방법으로 했건 그 여인들은 적성국가의 군인의 자식을 낳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으면서 치욕적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단 1원도 보상하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그렇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자기 나라 조상들을 죽였던 전쟁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정말 무책임하게 뒤로 물러섰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보트피플들은 다 그렇게 미국으로 갔고요. 그 보트피플이 아니라도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주한 나라가 어디냐면 프랑스입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이 옛날에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일정한 의미에서 많이 그쪽으로 갔어요. 특별히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베트남 출신의 신부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서 살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바다에 빠져 죽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기류의 이방인들을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네, 그 결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얘기들을 이제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냥 몇 군데만 찍어서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너무 많이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걸 읽어낼 자신도 없고 읽어낼 수도 없어요. 자, 닫힌 세상의 그림자 저를 보겠습니다. 9장입니다. 교황님의 말씀이에요. 교황님이 글을 쓸 때 이렇게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거나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편적인 형제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현대 세계의 몇 가지 경향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제안합니다 하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부서진 꿈들입니다. 어떤 꿈이 부서졌는가? 수십 년 동안 세계는 많은 전쟁과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10항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통합을 향하여 천천히 나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11항. 그러나 역사는 퇴보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극복하였다고 여기던 구시대의 분쟁이 오히려 더 고조되고 폐쇄적이고 격화되고 격렬하고 공격적인 민족주의가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어요. 민족주의가 뭐예요? 자기 민족만 생각하는 거지 뭐 어렵게 생각할 게 뭐 있어. 민족주의 우리나라 엄청나게 강하죠? 네,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이념으로 가득 찬 국민과 국가의 통일에 대한 개념은 여러 나라에서 국익 보호라는 허울에 가린 새로운 형태의 이기주의 그리고 사회 인식의 결여를 불러옵니다. 이것이 현재의 문제예요. 12항 보세요. 세상을 향한 개방, 이건 오늘날 경제와 금융이 전용해버린 표현입니다. 이는 외국 이윤에 대한 개방성이나 모든 나라에서 규제나 복잡한 과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경제 권력의 자유를 배타적으로 일컫습니다. 말 어려워요, 교황님 말씀? 네, 한 번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14항 보세요. 문화식민지화의 새로운 형태들입니다. 문화식민지화는 뭐냐면은 자기 나라에 대한 건설적인 생각이나 삶의 방식 이런 것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래서 올바름이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공론장에서 대화를 통해서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잊어버리고 그냥 돈만 된다면 자기를 독재에게도 맡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좀 지나가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읽고 나가겠습니다. 공동 항로 없는 세계화와 진보입니다.
32랑 보세요. 공동항로 없이 내달리는 이 세상에서 다음과 같은 분위기가 간직됩니다. 자기 행복에 대한 집착과 인류 공동의 기쁨 사이의 거리가 벌어지는 듯합니다. 즉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인류가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하다는 걸 몰라요. 그냥 나만 좋으면 돼요. 네. 이제는 개인과 인류 공동체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본당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하느님 내가 알아서 믿으면 되고 본당 공동체는 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무서운 일입니다. 서로 평등 그리고 박애라는 가치가 실현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그럴 겁니다. 자, 2장으로 가겠습니다. 56칸입니다. 앞장에서 제가 언급한 모든 것이 현실에 대한 단순한 설명으로 읽혀서는 안 됩니다.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이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를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그렇다면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고통 중에서 누가 굉장히 고통스러운가 그 중에 하나를 말씀하시는 것이 이주민인 거예요. 마치 그 밑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처럼 피 흘리면서 강도를 만나서 피 흘리면서 길바닥에 누워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줄줄이 사탕으로 하시는 것이 2장의 이야기입니다. 네, 국경 없는 이웃 80항입니다.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국경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간단하죠? 네. 자, 3장으로 가겠습니다. 잠깐 저를 보실래요? 저를 보실래요? 한 이유는 제가 자몽차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고요. 질문입니다. 제 글이 아니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글이에요. 어려우세요? 쉽죠. 생각보다는 쉬워요. 그리고 한 번 읽어서 이해 못하면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천천히. 모르는 맥락이 전혀 없을 겁니다. 반면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글을 읽으면 골 꼬집어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당신은 최대한 쉽게 쓰셨어. 우리는 죽을 것 같아.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아주 위대한 사목자였습니다. 이분은 가난한 사람들의 언어를 아시는 분이고 삶의 언어를 진짜 일상생활 안에서 풀어내실 수 있는 그런 할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그리고 정말 인류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정말 인류를 끔찍히 사랑하신 분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끔찍히 사랑하신 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번 그 길거리에 이렇게 가는데 어떤 피자쟁이가 나폴리에서 피자 만드는 사람이 피자를 만들어서 이걸 교황님께 주겠다고 길거리에 뛰어든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뺑 가는데 거기서 대통령에게 피자 선물하고 싶다고 길거리에 뛰어들어봐. 어떻게 돼요? 치고 지나가지. 교황님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피자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고맙다고 모자를 벗어 인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련을 하는데 막 이렇게 어떤 꼬마가 다가왔어요. 근데 걔를 누가 제치려고 이렇게 하는데 애가 넘어지려고 그래. 애를 당하면서 너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 사람에게. 교황이 소리를 대중에게 지르진 않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꼬마 때문에 누구에게 그때를 살지 말라고 얘기해서 경호들이 이미 접했겠지. 정말 그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빨리 성인품에 오르기 바랍니다. 전 세계가 이분에게서 정말 많은 걸 배워야 됩니다. 벌써 지금 작업들 하고 있을 거예요. 경청에서 뭐 성인품에 못 오를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사실은 모든 기적이. 자, 열린 세상을 상상하고 이룩하기 3장입니다. 우리 자신을 넘어서도 그쵸? 점점 더 열린 세상, 열린 사랑, 그 다음에 패거리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패거리를 만들 수 있어요? 힘이 있어야지 패거리 만들지. 힘 없으면 패거리 못 만들어요. 힘이 있어야지 패거리 만들어요.
우리 친구 영화 있잖아. 친구 영화에서 그 누구 사람 죽이라고 하면서 돈 주면서 얘기하잖아. 이게 의린기라. 돈이 의리라고. 그게 있어야지 그 집단이 만들어져요. 지금 깡패 같은 세상인 거잖아. 그렇죠? 오늘 아침에 이스라엘 총리실에서 한 이야기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우리 트님께서 받으셔야 된다. 그 사람들에게는 패거리인 거예요. 그 트님이. 그쵸? 자기들에게 잘해주니까. 네타냐후는 지금 급해요. 자기 만약 실각하면 바로 재판받을 거거든. 전범 재판. 그러니까 지가 죽을 때까지 트님께서 잘 터주셔야 돼. 이게 무슨 개지랄이냐고. 사람 목숨을 가지고 몇만 명이 죽었는데. 네, 그런 패거리들이 있습니다. 권력은 패거리를 만듭니다. 재력은 패거리를 만듭니다. 소수한 사람들의 집단이 웅성웅성해서 누구를 따를 시킨다 할 때 그 따가 오래 가려면 누군가 90점이 되어서 강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백사만 보십시오. 자유, 평등, 형제의 패거리에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올라가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패거리는 불의입니다. 100% 불의입니다. 집단적 이기주의가 있을 때 어떤 경우에 있어도 정의롭지 못합니다. 자, 도덕적 선 증진하기입니다. 거기에서 도덕적 선 중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114항의 연대입니다. 우리 연세대학교를 좀 열심히 다녀야 돼요. 연대입니다. 연대가 솔리데리티죠, 영어로. 이 연대는 결론적으로 형제를 이루는 패거리 정치에 또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언어인 거죠. 교황님의 입장에서는. 네. 특별히 연대를 말씀하신답니다. 자식들 나오면 연대 보내십시오. 별로 안 좋은가 봐. 아니, 조치원에도 분교 있어요. 네. 자, 정말 너무나 아픈 게 저도 그냥 하나의 작은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저도. 근데 신학생 때 눈물이 날 정도로 세상의 소리를 질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슴이 그냥 찢어지게. 왜 이따위 세상이 존재하는가. 정말 투사가 되고 싶을 정도로 그런 분노를 느꼈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분노는 별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의 무력함이 더 커져서 문제인 것이죠. 근데 뭐가 많아지면 더욱더 커지는 것이 이 패거리입니다. 100% 그렇습니다. 로메로 주교님 누군지 아시죠? 엘살바도르 교구장이었다가 그 정권이 워낙 군부 독재를 철저히 하신 관계로 대주교님 미사 때 쏴 죽였죠. 지금 복사품에 오르셨습니다. 곧 성인품에 오르실 겁니다. 그때 그 정말로 하셨던 말씀이에요. 군인들에게 앞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발표하라는 명령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연대감이었어요. 그 앞에서 안 쏴 죽이고 미사 드리는 조용한 성당이어서 쏴 죽였습니다. 항상 악은 어둠에서 뒷걸음질을 치면서 삽니다. 네. 4장 온 세상에 향해 열린 마음에서 뭐 같이 살자는 이야기예요. 국경이 129항입니다. 국경이 필요합니까?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항상 그것이 완벽한 답은 아닙니다. 132항 보세요. 여기 글로벌 거버넌스라고 이미 교황님께서 쓰셨어요. 글로벌 거버넌스. 이건 뭐냐면 전 세계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통합적인 어떤 삶의 운영 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요즘에 세상에서 거버넌스 얘기하는데 이미 교회에서 다 했던 얘기들이에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중장기 계획이. 그냥 지금 단순하게 뭘 먹고 구호품을 나눠주고 그걸로 세상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주는 게 빨라요? 우물을 파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빨라요? 우물을 파는 게 빠르죠. 지금 당장이니까. 근데 기술이 있어야지 앞으로 그런 상황에 대처할 수가 있잖아.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프랑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신부로서 사목하는 것만 열심히 하고 가려고 했어요? 아니면 방인 사제, 우리나라 사제를 양성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게 그거예요. 근데 우물 파는 기술을 알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걔네들이 나한테 덤빌 수 있잖아. 내가 목줄을 잡고 흔들 수 있어야지 안 덤비지. 그런 거죠. 네. 제가 목소리를 높이 안 올리려고 오늘 노력하는 중입니다. 네. 이 말씀, 요 표현 기억해 주세요. 지역적이고도 보편적인. 굉장히 낯선 거죠. 근데 우리 영어나 뭐 다른 데서 그렇잖아.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국제적인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정말 144만 보세요. 지역적 특색이 있어요. 특별히 문화, 인종, 그들이 섬겨왔던 가치 이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보편적인 것들을 추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한복 입고 미사하라 그럴까봐. 반대구나. 네, 반대입니다. 네, 반대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더 좋은 정치. 교황님 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5장이에요. 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자, 이거 보세요. 요즘 계속 얘기하는 포퓰리즘이라고 서로 이제 정치권에서 공방을 하잖아요. 대중 영합주의인 거죠. 그것이 포퓰리즘 그거죠. 그다음에 자유주의,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인 거예요. 둘 다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중입니다. 네, 둘 다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밑에 있을 텐데, 네, 네, 요 부분입니다. 공동 목적 달성에 소외된 이들이 참여함으로써 촉발되어 넘치는 도덕적 에너지로 169항이에요.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통치 구조를 활성화하고, 통치 구조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정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중 운동을 포괄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참여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뭘 해야 되냐면 공론장을 성장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그 공론장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자, 한 예를 들까요? 우리나라 국회 지금 숫자 노름하고 있죠. 어느 당이 몇 표를 갖고 있고 어느 당이 몇 표를 갖고 있고, 그 당의 당론이면 내가 반대도 손을 들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 당에서 나중에 공천을 받지 못합니다. 즉 그 직장에서 쫓겨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정당은 어떤 정치의 공동체이기 이전에 하나의 직장인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서 직장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제정신 있는 사람 별로 없죠. 자, 계엄이 선포됐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반대 혹은 사실상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은 지금 뻔뻔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엄이란 그 자체는 내란이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내란입니다. 국민 머리에다 탱크를 갖다 쳐박았는데 그거는 정말 큰 내란이죠. 그런데 그 인간들이 아직도 뻔뻔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거기에서 정말 나는 심정적으로 이것이 옳지 않다고 찬성을 할 생각에도 손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손 들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퇴출당하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국회를 갖다가 그 지역구를 없애버리자. 어차피 거수기들이니까. 그래서 다 비례대표제로 하자. 그래서 몇 퍼센트 받은 사람이 한 명씩.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 있잖아요. 모르시나? 우리 300명이에요. 네, 300명이에요. 그러면 0.33% 하면 뭐지? 0.33%를 얻으면 한 명이 당선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느 당 해서 리스트를 좀 만들어서 내라. 국회의원이 나라 걸 생각해주고 지역 걸 왜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지역에서 뭘 하기 위해서. 그리고
법사 부분,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부분은 특별히 전문위원들이 있어가지고 국회에서 무엇이 결정되면 법을 그 사람들이 만들면 되잖아. 또 한 가지는 국회의원들을 감시하는 감시단이 없어요. 의정활동을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을 지냈던 한 여자는 20여 년 동안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 여자가 발의한 법안이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무려 4개나 됩니다. 20여 년 동안. 그런 인간이 국회의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간이 대통령이었고요. 이게 무슨 망쳐가던 나라냐고. 네, 그래서 공론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제일 중요한 공론장이 국회인데 거기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 국가는 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 공론장인 자리들, 예를 들어서 유엔이 있고요. 이런 자리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국제 질서에서 아무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엔은 어떤 것으로 운영돼요? 나라마다 서열이 있어요. 그렇죠? 안보리가 있어요. 비토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7개 나라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표를 던져. 그러면 저놈이 나쁜 놈인데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범인데도 거기서 비토권을 던지면 걔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십만 명을 죽여가면서. 네타냐후가 전쟁을 시작했는데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안보리 국가 중에 하나가 무기를 대주면서 전쟁을 더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공론장이 건강하지 않은 거죠. 정치 문제도 그런데 경제 문제에서 얼마나 더 예민할까? 수많은 경제 블록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에게 큰 철퇴를 던진 거죠. EU 같은 경우 50% 관세, 이게 미친 짓이에요. 어떻게 관세 50% 붙여? 술에다 100% 관세를 거의 다 많이 붙여요. 난 그건 이해를 하겠어. 국민 건강이다 어쩌고. 이건 철저하게 경제 블록인 거예요. 그 와중에 굶어 죽는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아직은. 네, 공론장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치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말씀들 대화와 사회적 우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보겠습니다. 새로운 문화. 새로운 문화가 무엇인가? 215강 이건 읽겠습니다. 많은 갈등이 따른다 하여도 삶은 만남의 기술입니다. 저는 우리의 다름과 분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만남의 문화를 성장시키라고 여러 차례 권유하였습니다. 이 문화는 수많은 측면을 지니면서도 전체가 더 다채롭고 풍요로운 일치를 이루는 다면체를 형성하려는 경향이 있는 생활 방식입니다. 전체는 부분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면체는 전체는 다름이 공존하는 사회, 물론 논쟁과 불신이 있기 마련이지만 다름으로 서로 온전해지고 풍성해지며 서로를 밝혀주는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교황님의 희망사항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그렇게 된 적이 지구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건수에서 그랬었나, 거의 잡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름이 항상 배타적이고 분쟁의 이유였지 공존의 이유가 되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다름 때문에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거고요. 그 말씀이에요. 네, 다른 분들 읽어보시고 새로운 만남의 길들 해서 평화의 길을 새롭게 만나자고 이야기하시는데, 평화의 길에서 진실에서 새롭게 시작하기. 진실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건 뭐예요? 어떤 가치에서 시작하는 것이지 현상에서 시작하자는 게 아니죠. 현상에서 시작한다는 뭐예요? 누가 돈이 많은가? 이거에서 시작하지 말고 사람은 동등하다, 사람은 형제다에서 시작하기, 이 뜻입니다. 네, 기억 보겠습니다. 246강. 잔인한 방법으로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사회적 용서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화해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화해를 증진시킬 임무가 사회에 있다 하여도 아무도 사회 전체에 화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철저히 개인적인 영역에서 사회와 사회 정의가 합법적으로 처벌하여도 누군가는 너그럽고 자유롭고 너그러운 결단으로 처벌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서 교황님은
아르헨티나 분이에요. 이탈리아 유민이고요. 분명히 나치가 뭔지 알고 무솔리니가 누구인지 알아요. 증오하셔요. 아주 철저하게 증오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개인의 처벌이 아니라 사회적인 치유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중이세요. 247항 슈아 뭔지 아실 거예요. 슈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48항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가지고 오랫동안 발목 잡는 일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49항 보세요. 세 번째 줄. 오늘날 이젠 오랜 역사가 지났으니 앞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일본 애들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용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 정립 절대 안 됩니다. 기억이 없으면 결코 앞으로 나갈 수 없고 온전하고 명료한 기억이 없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양심이 항상 불타올라야 됩니다. 이것은 집단적인 양심은 우리 집단지성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집단적인 양심을 우리 교회는 조금 믿는 편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모여있을 때 어쨌든 간에 제로 놓고 시작했을 때 자연법적인 어떤 가치를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법적인 가치가 뭐예요? 양심에 따른 가치들이죠. 이것이 드러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 교황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그 양심을 강요를 해서 한 개인화시켜서 그 잘못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사회 전체가 문제로 삼고 사회 전체에서 용서를 받고 치유를 하고 그리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야기고요. 이민자 문제라든지 혹은 이렇게 나라가 나눠져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치유를 하기 위해선 어떤 한 사람이 썼던 정책에 대한 문제 그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어떤 선택을 했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을 놓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종교와 폭력 종교들 사이에 평화의 여정은 가능합니다. 그 출발점은 하느님의 시선이 되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눈으로 보시기 좋은 것이 사람 마음에도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믿는 이들은 공동선과 가난한 이들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대화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천주교는 항상 이 자세를 견지해 왔어요. 그래서 수많은 자리에서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같이 하자고 이야기해요. 우리 천주교에서 했던 수많은 제안들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나라 개신교는 자기들 밥 먹고 살기 바쁘지 조그만 교회들. 네, 그렇습니다. 283항 종교적인 테러리즘은 절대 안 됩니다. 종교에 의한 테러리즘, 이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싸우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폭격해대고 그리고 IS가 가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경우에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의 부족 간의 전쟁에서 거기서 미신들이 참여하는 차지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무당이 천원은 죽어야 돼. 그럼 갖다 죽이는. 우리 한학자 여사는 괜찮으신가? 괜찮으시면 안 되죠. 우리 성당에도 통일교에서 미친 척 2천 몇씩 3천 몇씩 결혼할 때 그 불빛인데 밑에서 결혼하고 개종한 사람이 있나? 뭔지 아세요 이거? 모르죠? 장충 최근에서 통일교에도 몇천 성씩 결혼했잖아. 폄하된 소문에 의하면 불을 끈데 돌고 돌아서 잡히는 게 지 남편이 부인이래. 종교가 배우자까지 정해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실제로 저 그런 사람 만났거든요. 제가 본당 신부일 때 필리핀 자매인데 그렇게 남편을 찜해가지고 와서 결혼해서 살아요. 신자이기 때문에 가정법문을 갔어. 그 남편이 이제 불교 다녀. 종교가 미친 짓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야기가 좀 지나갔는데 우리 한학자님께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고 계신 재산은 좀 국가에다 좀 헌납을 하셨으면 쓰겠고요. 그걸로 좋은 일 하기 바랍니다. 국가도.
네, 284 이따금 근본주의자들의 폭력, 종교적인 근본주의자들의 폭력 이거 말씀하시는 중이세요. 네. 자, 경건하게 교황님의 호소를 듣도록 합시다. 그 교황님께서 놀랍게도 아흐메드 알타이예프라는 이 사람 이슬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글을 인용을 하십니다. 놀랍게도요. 네. 하느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을 동등한 권리와 의무와 존엄성을 진도로 창조하셨고 형제 자매로 함께 살아가며 땅을 가득 채우고 선과 사랑과 평화의 가치를 알리도록 모든 인간을 부르십니다. 해서 시작을 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리스트가 쭉 나오죠. 그래서 이 인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살인을 금지하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쭉 이렇게 리스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기 리스트의 내용의 마지막입니다. 이 세상 곳곳에 있는 선의의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라고 교황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부분입니다. 285항에 이 부분입니다. 285항에 선의의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선의의 모든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사람이 쓰리 선의의 사람들이에요. 라틴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평화인 거죠. 그 말이 대영광성이 있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모든 사람인 거죠.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이걸 지켜나가라고. 그리고 교황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보편 형제에 관하여 성찰하는 이 글에서 저에게 영감을 주신 분은 아시지 프란치스코 성인이었고 그 밖에 마르틴 루터 킹, 데스몬드 투투 누군지 아세요? 네, 투투 대주교님 보시기 바랍니다. 마하트마 간디 인도 분이죠? 네.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샤르드 푸코 복자를 이야기합니다. 샤르드 푸코가 누군지 제가 말씀드린 적이 강론 시간에 있습니다. 이분은 프랑스 분이에요. 그리고 지질학을 공부를 하셨던 분이고요. 프랑스에서 잘 나가는 귀족 집안이었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여기저기 탐사를 다니다가 열심한 그리스도교 신자 아니었어요. 언니들하고도 사이좋게 많이 잘 지내셨어요. 이언니, 서언니, 네, 직업 언니 포함.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회개를 하죠. 그리고 사하라 사막에 들어가서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은수 생활을 해요. 누구랑 같이 사냐면 이슬람 계통의 목동들과 같이 삽니다. 거기서 성체를 특별히 허락받아서 모시고 가슴에 모으고 살고 거기서 똑같이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평화의 공존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데리고 놀던 이슬람 꼬마한테 살해당합니다. 복사품에 오르셨고 그리고 그 성인품에 곧 오르실 거고요. 이분의 위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의탁의 기도입니다. 저를 당신께 맡깁니다. 이렇게 시작한 아주 위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찾아서 올려주세요. 샤르드 푸코 의탁의 기도 사진 나올 겁니다.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살았던 모습이 교황님에게는 큰 영감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대자연에서 사람이 공존하면서 살 수가 있었거든. 종교를 초월해서. 그리고 그 평화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프라테리 투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집에 가셔서 그냥 아무데나 쿡쿡 찔러가지고 그냥 한 줄씩만 재미로 읽어보십시오. 10분 이상 읽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데 빠지면 너무 좋은데 그냥 양이 워낙 방대하니까 한 줄 읽기도 바빠요. 앞줄을 하기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다음 시간에는 뭐를 할 거냐면 어머나 아이고 내 개식이 독사다니고 있어.
아닌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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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저기 그 찬미받으소서는 아시죠? 네, 찬미받으소서 다음에 후속 회칙이 하나 더 나왔어요. 그 후속 회칙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2013년에 제가 바로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거입니다. 네, 이 책입니다.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이걸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11월 달에. 그러면서 저희 사회교류 과정을 마칠 텐데요. 환경 회칙입니다. 이게 그 찬미받으소 다음 후속 회칙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오늘 프라텔리 투티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녹음 상태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우리가 이야기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없는 가치들일 수 있어요. 선언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필요할 겁니다. 어느 순간에 필요하냐면 지구가 멸망할 때쯤 필요할 겁니다. 너무나 슬프게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